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도 그 요한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을 건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소년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가면 여러분 존이라는 이름 많이 들으시죠? 외국 사람들 이름 가운데 존. 좀 더 발음을 좀 발음답게 하면 존. 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을 영어식으로 하면 존.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뭐 외국에는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 안에도 요한이라는 이름 웬만한 교회 가면은 거의 한 명 이상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못 찾겠던데, 제가 검색한 걸로는 못 찾겠던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제가 검색해 봤더니 등록된 이름이 없다고 얘기 나오는데, 어떻든 요한, 참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인데,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그 이름은 갖지 못했어도 우리나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이름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449장 찬송을 불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느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가족 배경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에 가족 배경이 잘 나오고 있어요. 세베대라는 아버지가 있고요.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나와요? 왜 아까 됐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나? 분리된다고 나오고. 나왔죠? 그래요.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고요.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예요. 자주 나와요. 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요한을 소개할 때, 야고보를 소개할 때 세베대라는 아버지 이름도 자주 나오고요. 살로메도 자주 나와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였을 거라고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나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어쩌면 이종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하고는 친밀한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상당히 부자예요, 부자. 이 세베대가 상당히 부자예요. 어부인데 자기 배도 있고, 여러분 어촌에서도 자기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꽤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고보의 경우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거기 왜 김용준 목사가 이 세베대가 부자라고 하는가라는 걸 거기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나와요. 20절. 곧 부르시니,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배가 조그만 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쩌면 배가 한두 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 품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품꾼들,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버려두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집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런 점에서 더더욱더 주님의 부름에 쉽게 응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이거 일 잘하면 아버지 배 한두 척 얻어받을 수 있고 앞으로 뭐 편안한 여생이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 품꾼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가 같이 그 형 야고보와 함께 그 위에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함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들 형제에게는 앞에 있나요? 아직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여러분, 그 우레의 아들, 제가 여기 적어놨군요. 헬라어로 하면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이 별명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열정적. 뜨겁다는 거죠. 뜨거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마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급하다. 좀 급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요한이 제가 성격을 좀 많이 닮은 게 아닌가. 베드로도 비슷한 성격이지만 요한이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야고보보다는 요한을 빗대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는 우레와 같구나. 우레의 아들이네 라고 그렇게 보아너게 이 별명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그에 대하여 자주 스스로를 명하는 거지만 어떻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자기 이름 요한을 감추는 대신에 요한복음서에서 자기 이름 요한을 감추는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의미죠.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난 참 많이 받았어 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주님이 너무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마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도 적고 요한 1, 2, 3서도 적고 요한계시록도 적고 이렇게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5권에 그것도 장르가 다 달라요. 요한복음 복음서고 또 요한 1, 2, 3서는 서신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중에 유일한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기 다른 장르의 책들을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요한은 무척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표시로 뭘 생각해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이 잘 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뭐 집을 좀 가지고 뭐 돈을 좀 모으고 뭐 자식들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사랑받음의 표시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 많다. 내가 늙었다. 내가 바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나를 가장 사랑하는 표시로 여기고 그러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값을 제대로 했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귀한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요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소개하는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요한 복음 3번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에 대한 소개를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 선택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 우리가 19절, 20절만 봤는데 거기서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4명의 제자들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 이 4명의 제자들이 처음 선택받은 제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하고 또 이어서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근데 공적 생애를 시작하자마자 18절, 4장 1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8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아주 훌륭하셔요. 그래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1절을 가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는 그 품꾼 얘기는 없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아까 이제 마가복음을 본 것은 세베대의 집이 부자구나, 이걸 설명드리려고 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신 제자 그룹이 있는데 4사람이에요. 나중에 수제자가 된다는 얘기도 이제 뒤에서 하게 되는데 그 4사람 중에 바로 이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형제들이, 두 형제 그룹이 부름받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어떻든 컬링,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컬링이죠, 컬링.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제가 오늘 새벽에 쓴 표현처럼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않는 헌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컬링, 부름 받았고 쓰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 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시작할 때는 컬링, 부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쓰임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헌신의 여정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은 수동적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능동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자주 부른 찬양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셔요? 지난주에도 기도 찬양 2번째로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부름 받은 거예요. 명준아!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백미옥 전사님하고, 백미옥 전사님이 올해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신대원 졸업반이라 이제 제가 잠깐 상담을 했는데, 요즘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회를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네? 신학교를 왜 가? 네? 신학교를 왜 가요, 여러분? 목회하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3년 세월을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네.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네. 전임 전도사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거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회사가 새벽 4시, 5시부터,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 4시 전에 나와요. 4시 전에. 요즘 어느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4시부터 나와. 4시부터. 물론 뭐 날마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예?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힘든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교회가 그런 보상을 주느냐? 아니에요. 웬만한 직장에 시급받는 직장에 월급만도 못한 그런 사례를 받으면서 그저 교회에서 열정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일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면서 그저 헌신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MZ세대들이 그걸 수용하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전임 사역을 안 나갈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전사로 있거나 그렇게 쉽게. 그래서 주일날은 뭐 자기가 어차피 신학 공부했으니까 교육전사로. 교육전사는 솔직히 좋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와도 하루 헌신하고 가는데 한 달 사례비가 꽤 되거든. 이거를 1년 한 달 전임 사역자들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거죠. 전임 사역자들에 비교하면 그게 그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전임 사역자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 교육전사들 사역의 그 사례에 맞추면 전임 사역자들 사례는 너무 턱없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좀 개선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목회자들이 돈 얘기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정페이,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일날엔 그저 세상에서 알바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익이 되니까 내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나 부르셨으니까 주일날에 한번 가서 헌신하는 건 신용으로 하고 그리고 평일날엔 오히려 세상 일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가족들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오늘날 마음가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교육자들만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신월제일교회를 섬기는 일을 저는 소중히 여겨요. 저와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몸된 교회 신월제일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초급 단계예요. 초급 단계. 제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뭐냐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자, 10장 1절. 자, 또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한번 좀 읽어주시면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거기 부르사. 역시 또 부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사명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 그게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1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권능을 주셔요, 권능을. 그 다음 2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전에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사도라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사도에게 필요한 필요 조건들을 좀 이따 더 나열할 텐데 그 중에 으뜸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직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지금 같이. 근데 이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어요? 한참 뒤에 주후 70년, 80년 그때 쓰여졌어요. 그때 쓰여질 때 이 제자들은 목격자예요, 아니에요? 목격자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사도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당시는 제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이기도 하니까 이 지금 여기가 쓰여지는 요 시대 속에서는 아직은 목격자 아니지만 이 책이 쓰여질 때로 보면 목격자이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이 사도다. 또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권능으로 부음받았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예? 명령을 지니고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사신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사신. 예, 그 사신하고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사신은 국가에서 국가로 보내는 사신, 그리고 이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향해 보내지는 하나님의 일꾼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도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 첫째는 부르심. 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목격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권능. 예, 이미 다 얘기했던 세 가지. 이 3요소가 더해지면서 목격자, 체험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체험자일 수는 없어요. 부활의 목격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을 체험해 가는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사도가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오늘날 성령의 권능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자기 힘, 자기 생각, 거기에 자기 고집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고 제일 중요한 복음 전파의 방해자가 되기도 하는 일꾼들을 봅니다. 이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성령의 부으심이 없어서.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성령의 권능을 부음받아야 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도 알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어 내게 기름 부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아까 그랬죠? 아주 열심이 있고 용기 있고 무엇보다 급한 마음도 있다. 그들의 지나친 담대함 또 급한 성미 이것을 보여주는 별명이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9장 51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그 53절에 가보세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어휴, 대단히 불같은 사람이죠. 예? 예. 하나님,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놈들이 우리를 가로막네요. 하늘에서 불 내리라 해가지고 이놈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릴까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요한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늘에 불을 명하여 지금 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라고, 그러면 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권능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봐야 망신밖에 안 한다는데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없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권능들은 그런 권능들이 아니잖아요. 병 고친 자 나음 받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긍정적이고 거룩하고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그런 권능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벌하라고 저주를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엉뚱하게, 옛날에 기도원 가면은 저주를 쏟아붓는 원장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놈들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비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툼을 피하셔요. 이게 지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잡히실 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12형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다가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거죠. 하실 수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피하는 게 아니죠. 도망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우물을 파가지고 크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시기가 문제지. 예? 시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뺏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그래, 니들 처먹어라. 그러고 그냥 양보하고 가잖아요. 예? 질까봐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인데 뭐 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그래, 너희들 먹어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게 계색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가 우물이 그렇게 잘 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물 찾아가지고 물을 파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땅만 파면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 솟아나요. 그것도 또 빼앗고자 하니까, 그래, 가져라. 그러고 또 가요. 양보하고 가서 얻은 마지막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라는 이름. 거기가 넓다. 우물도 넓고 그 우물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 지경도 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어서 이기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싸울 땐 싸울 줄도 알아야 되지요. 사단 마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울 땐 싸워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55절, 56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도 그래요. 49절 이하를 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건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근데 그걸 금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따라온다고. 예? 예수님 안 따라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편나누게 하는 분이 아니셨는데
안타깝게도 요한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나섰다는 거죠. 물론 잘해보려는 열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열심이 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건 하지 말아라. 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반대를 안 하는 걸까요? 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덕이 되는 열심이 되어야 되지요. 건덕, 교회의 덕이 되도록. 무엇보다 잘못된 열심에 이기가 더해지면 이게 야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예?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20장. 거기 요한과 야고보의 야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이기와 합하게 되니까 야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거기 20장 20절을 가보십시다. 이제 여기 살로메가 나와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그 무엇이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구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누구 말 듣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네? 물론 이 살로메가 좋은 남편 세베대와 함께 떵떵거리고 살다 보니까 물질은 있을 만큼 잃고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욕심은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우리 아들들 이들로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예?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이 야망이 야고보와 요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 예? 명예욕이에요. 좀 알아주시라고. 우리 아들들 좀 알아주시라고. 우리 아들들 좀 세워주시라고. 이게 야망이죠, 야망. 이기적인 야망. 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유익된 사람을 세우는 거지. 내 아들들이어야 된다. 예? 나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그들의 가진 열심이 이기와 합해지니까 이 찌그러진, 이 비틀린 이 야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예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마시려는 쓴 잔인데,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영광에 건배하는 잔인 줄로 알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좋게 대답을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네.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의 잔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이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 뒤로 24절에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도 똑같죠? 예? 왜 분이 여겨요? 시기하니까. 이기, 시기. 예?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기도 나쁘고 시기도 나쁜 거예요. 예. 이기, 시기 다 문제인 거예요. 이기는 자기를 향한 마음이고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쁜 마음이에요.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삼켜요. 사도들도 삼킨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삼켜요. 시기심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공동체를 진흙탕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예? 여러분, 진흙탕 만드는 미꾸라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흙탕 만드는 미꾸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자꾸 찾아들려는 이 이기, 시기, 이것들을 이겨내야 돼. 예? 그래야 나로 통해서 진흙탕이 되는 게 아니라 진흙탕 같은 것도 맑은 물 만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필요한 마음이 뭐냐? 우리 여기까지만 볼게요. 26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굶어 죽어요. 예? 우리가 음식점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이제 커다란 그릇에 나누어 먹을 전골도 나오고 음식이 나와요. 근데 네 사람 모두가 다 앉아가지고 누가 나 안 떠주나? 내가 이래봬도 그러면서 누가 나 안 떠주나? 그러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너나 내나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떠서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배 터지게 잘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드리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드림과 나눔은 별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드림은 치운다, 채운다, 드려야 한다라고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눔까지를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드린다, 나눈다는 별개가 아니에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섬김, 나눔, 이것을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이하를 보십시다. 29절 이하. 거기에 보면 맹인 둘이 나와요. 그 맹인 둘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서 물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신앙하는 제자들, 신앙하는 사도들, 신앙하는 일꾼들, 그게 참신앙이라고 하면 이 섬김의 눈이 떠야 돼요. 섬김의 눈을 제대로 뜰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신월제일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사나 교인들 모두가 다 이 섬김의 눈을 떠야 돼요.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 열어보세요. 천국이 뭐 괜히 천국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렇게 섬김의 눈이 활짝 떠진 온 교인들로 통하여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면서 예수님 행복하게 해드리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이상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라고, 무엇보다 섬김의 권능을 주시라고, 내 안에 찾아드는 이기와 욕심, 시기심 다 물리치고 예수님 뜻 따라가는 권능, 섬김의 권능으로
충만한 신앙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늘 많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어가야 하는데 어느 때든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기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채 살 때가 많습니다. 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참 사도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참 목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마음 다하여 섬김의 본을 세워가는 믿음의 종이 되고 싶어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부족한 종에 손잡아 주셔서 섬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 배우고 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괜히 믿음의 선진이 아닌 것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잘할 줄 아는 것은 잘못이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부족했습니다. 그저 열정만 앞섰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보다 앞서가려는 어리석은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듣는 걸 보게 됩니다. 꾸중 듣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꾸중 듣는 것이 마음에 이를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말씀으로 꾸중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가 참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무엇보다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한 발자국씩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향이면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김의 눈이 활짝 떠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 머무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세상의 그 어떤 곳이든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은혜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은혜 여정을 가게 되온데 가고 오는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정이 꼭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